자,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무지하면 무시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9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기 위한 결단과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큽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고 엄연히 다른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죠. 물론 그 모양과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무엇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거리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사점, 그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할 때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있다. 그럴 때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악하기도 한데 선하죠. 때때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유적 속성이 훨씬 많죠.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의 이 단어들인지를 이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비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이 언제나 항상 예외됨이 없이 일치하는 존재는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나 어때? 아름다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은 아름답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정말 괜찮다.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죠.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말과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분의 말은 그분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에 3번 등장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자, 그 뜻은 이렇게 됩니다. Something said. 말해진 어떤 것. 근데 거기에 나와 있죠. Including the thought. 생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각과 말해진 것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A topic, also reasoning or motive. 그러니까 동기까지 포함해서 말해진 것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영어로 써놔서 조금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과 말씀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생각과 동기와 의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마다 예로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심리요법 중에 의미요법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나가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방향성에서 만들어낸 치료요법인데요. 영어로 로고테라피인데 한국어로 번역은 의미요법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때의 로고스는 의미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그 태초에 있었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읽히는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동기와 뜻이 있었다. 그 동기와 뜻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동기와 뜻은 하나님이다.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적어놓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로고스를 어떤 사람은 워드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미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을 표현한 말, 그분의 생각이 담겨있는 말씀, 그분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말씀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건데 이 말씀에는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분해 놨다라는 거죠. 혼란스럽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이 세 분은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네,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라틴어 계열로 가면 삼위일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신기한 단어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 본문을 보면 말씀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테지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해서 창조된 것. 그러니까 만물이 로고스 곧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모든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었던 로고스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이 세상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9절과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참다운 빛, 곧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지어 유대민족으로 왔으나 유대인으로 왔으나 유대민족조차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셔야죠.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 빛으로 오신 로고스, 곧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 빛으로 오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야,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계획하시고 생각, 작정하시고 뜻을 펼치신 이후로 말씀하셨어요. 구원자가 올 거다. 구원자를 보낼 거다.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인들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조차도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 맞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고통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주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현대 유대인들은 지저스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실제적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해석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여왕을 섬겼던 관리가,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집사,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빌립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즉시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디오피아 사람도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빌립에 의해서 알고 구원을 경험한 기록이 버젓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유대민족 사람들은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더라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무지가 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무시와 부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 사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가깝게 우리 주변에,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말로는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성경을 읽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록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해석하셔야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시와 부인은 존중하지 않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시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동안,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청년부들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통독 오늘 완료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훈련 중에 있어요.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과는 다르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고 또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빛으로 임하여 당신의 땅에 와서 어두움을 비추었으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빛 대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나 구원받은 것 맞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이 그닥 변화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 같을 때 우리의 행실에 초점을 두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으셨습니까? 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제가 드는 예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간 부모님들의 자녀들, 소위 말하는 이민 2세대들, 말하는 것이 어눌합니다. 한국 역사 모릅니다. 한국 지명 모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지도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이 친구들에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중 국적입니다. 그리고 한 17세 정도 되면 결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아이가
나는 그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물론 그러면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지리를 공부하고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칩시다. 요즘은 자동적으로 여권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통과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반드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입국심사에 데스크에 앉아있는 외무국 직원이 물어볼 수 있죠. 한국에 무슨 일로 오는 겁니까? 한국에 얼마 만에 오는 겁니까? 근데 이 친구가 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묻겠죠. 당신 한국 사람 맞냐? 그래서 시험하려고 하죠. 지금 한국 대통령 이름은? 제2도시의 이름은?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마치 테스트하면서. 또 때마침 이 친구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태닝을 해서 살이 엄청 검해요. 누가 봐도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 한국인이 맞습니다. 왜요?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겉모양이 한국인스럽지 않고 한국인에 대한 정보나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지명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그냥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실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이 확보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선언 안에는 첫 번째 우리의 행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리는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다행일 때가 많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셈 치는 그런 삶을 살고 무시하고 지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그분을 너무나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면 그분을 존중할 수 있고요.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그분을 신경 쓰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내가 T냐 F냐의 차이가 뭐예요? 옳고 그른 대로 선택하느냐, 좋고 싫고로 결정하느냐에 가까운 기준이거든요. 좋고 싫은 대로 결정해서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코람데오잖아요. 그분을 계속 신경 쓰는 삶. 근데 그것이 괴롭거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구나라는 확신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세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마치 그렇게 살면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세게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말씀이 없는 삶을
그 신앙생활을 멈춰주세요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하나님을 없는 셈 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발 즉시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